다 같이 성령 강림주일 후 14번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들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굴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서 빨리 전염병의 확산세가 진정되며 일상이 회복되고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의 비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사회의 방주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에도 자칫 소홀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각자 조용한 처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저희들로 하여금 경청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페리쿨룸 에스트 인 모라. 네, 이 말은 직역하면 위험은 미루는 데 있다라는 뜻인데요.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많은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생 시절에 라틴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배운 문장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머릿속에 남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페리쿨룸 에스트 인 모라입니다. 이 말은 진짜 정말 짧지만 그만큼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뇌리 깊숙이 박혀서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페리쿨룸 에스트 인 모라 이 말처럼 무엇인가를 미룬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정말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어떤 것들을 미루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충 어떤 것들을 미루고 살고 있는지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서 꼽아 볼까요? 먼저 우리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아침입니다. 눈을 떠야죠. 근데 눈을 떠야 되는데 5분만 있다 떠야지, 5분만 있다 떠야지. 우리는 벌써 눈 뜨는 것부터, 아침부터 눈 뜨는 것부터 미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5분만 더 하다가 일을 그르친 적이 정말 많죠. 왜 우리가 5분만 더 자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5분만 더 자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숙제를 한 번이라도 미뤄본 친구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는 이제 옷 갈아입고 바로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것조차도 미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또 친구들이랑 약속 시간을 잡고 친구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랑 약속을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그 약속을 그 시간을 미룬다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자야 되는데 그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그 잠자는 취침 시간을 미룬다거나. 근데 이 취침 시간을 미루면 그 다음날 지장이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잠자는 걸 미룹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다이어트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도 계속해서 미룬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룬다? 이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또 사실 각자 미룬 이유가 또 다 있긴 있어요. 숙제를 미루는 것도 이유가 있죠. 숙제를 당장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다거나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숙제가 그냥 하기 싫다거나, 또 친구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내 자체적으로 그냥 미루게 되는 것은 또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갑자기 더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어차피 그 녀석도 늦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맞춰서 늦는다, 아니면 그냥 걔는 별로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밤에 잘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취침을 미루는 것도 참 여러 가지예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거라도 오늘 끝내놓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미루면서까지 이것을 해내야 돼서 미룬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늘 하루를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보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잠자는 거를 자연스럽게 미룬다거나, 아니면 어제 너무 늦게까지 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늦게 자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눈이 늦은 시간까지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래서 감겨지지 않으니까 또 그냥 잠을 자는 걸 또 자연스럽게 미룬다거나,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아서 잠이 미뤄진다거나.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진짜 어제부터 했어야 됐었는데, 지난주부터 했어야 됐었는데, 지난달부터 했어야 됐었는데 아직도 다이어트를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눈앞에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하루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한 나에게 치킨이라는 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내 몸 상태가,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위험에 빠졌는지 몰라서, 아니면 뭐 다이어트보다 더 즐거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미루게 될 때 적어도 우리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알고 있긴 있지 않나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미루는 삶을 살았을 때 그 후폭풍이 있지 않았었나요?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거를 미루게 되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감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자꾸 지금 갖지 않고 미루는 이유들은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바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것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든, 그 다음에 시간이 생기거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진 않는가요?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고 죽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오늘의 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감해진 우리의 모습이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육체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왜 자꾸 미루게 될까요? 그 말씀이 그닥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했었던 그 판단, 나의 경험이 더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저기 멀리 뒤에 어딘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요? 무엇보다도 삶의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계속해서 자꾸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은 딱히 예배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겠다라고 느끼지를 못한다던가, 아니면 예배를 안 했다고 해도 딱히 뭐 나에게 큰 타격이 왔다거나 피해가 온다거나 손해가 오는 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이런 우리가 가져야 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다른 것보다 계속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그 우리의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전도사님, 예배하는 시간이랑 큐티하는 거, 뭐 성경 읽고 찬양하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바빠요.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해놓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할게요. 진짜 할 때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할게요. 진짜 도사님 하려고 했어요. 잔소리 좀 그만 해주세요. 진짜 우리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지탱해야 할 그 기본적인 경건의 것들이 자꾸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이유들,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메시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고 또 배경이 어떤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초창기의 시기가 오늘 바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인성 문제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6절을 우리 함께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희망 고문만 줄 뿐입니다.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을, 달콤한 말만,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로 이해를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지금 뭐 나올 생각을 아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 그냥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눌러 앉으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고 당분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까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가증스러운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어요. 모양은 갖췄어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 생활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군대 밥이 왜 맛없는지 모르죠? 맛을 먹어봐, 군대를 가봐야 알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취사병들이 그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리고 반찬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진 않기 때문이에요. 이 취사병들이 적게는 한 명이 10인분, 많게는 한 명이 50인분, 100인분, 몇백 인분 이렇게 엄청나게 대량의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 정성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막 전투적으로 만드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먹는 엄마 밥, 집밥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밥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요리를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있죠? 여자친구 있죠?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으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의 이성 친구나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뭐 기프티콘 500원짜리 사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면 왜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 문구점에서 단가 1,000원도 안 하는 그 편지지, 거기에 그냥 진짜 뭐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그 편지를 친구들한테 받았을 때 우리의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거기에 그 500원짜리 사탕에 1,000원도 안 하는 이 쪽지에 그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내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준비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사장들의 예배는요, 이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양만 갖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작에 그 껍데기뿐인, 모양뿐인 그것들을 눈치채셨죠. 당연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 시작하고 나서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이렇게 간절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왜 그때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왜 그렇게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졸았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헐레벌떡 지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또 막상 가서 또 멍 때렸을까? 그냥 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생각도 없이 마음에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었을까? 여태 우리가 예배당에서 했었던 그 예배들은, 그 모습들은 형식과 모양은 완벽하게 갖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진심이 안 담겨 있었던 그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짜 서운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그랬었던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열심히 예배한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해요. 그런데 열심히 예배했다 칩시다. 근데 그 예배 누구한테 했나요? 보여지는 예배, 나만 만족하는 예배, 거기에서 그냥 나 스스로 자아도취돼서 나만 즐겁고 내가 뭔가 거룩해지고 붕 뜬 것 같은 그런 예배,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안중도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예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싶은 그런 예배, 스스로 성취감에 빠져버린 예배, 거기 그 예배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중간에 센터에 자리 잡고 계셨는지, 거기엔 예수님도 안 계셨고 예수님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따라가지 않는 내 이름만 드러나는 그 예배였진 않았는지요. 진짜 끔찍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조금 더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할 날이 아직도 좀 더 멀리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동안 청풀 우리 부서 중학생 애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얘들아, 나중에 우리 진짜 모이면, 얘들아 우리 진짜 나중에 우리 중예배지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된다면, 이거예요. 자꾸 우리의 만남을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해야 할, 당장 열심히 살아내야 할 이 신앙의 하루는, 오늘 열심히 드려야 할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먼 훗날의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중학생들한테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했었던 그 말들이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미래에 언젠가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격의 예배에 모여서 거기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사운드 빵빵하고 조명 빵빵한 그 예배만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오늘이 진짜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 작은 화면으로, 뭐 아이패드로, 노트북으로 큰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이걸로 보고 있는 이게 그냥 단순히 영상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짜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회복될 거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우리는 이제 곧 괜찮아질 거라고, 괜찮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뭐 괜찮아지고 말고 곧 모이고 말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뭐 곧 이스라엘로 복귀하냐 마느냐, 성전의 기구가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거기서 정착을 해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니들만 즐거워하고 니들만 만족하는 예배할 거거든. 예루살렘을 오지 말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깨달을 때까지 깨닫도록 거기에 있어라. 여러분, 물론 예배의 현장감이 주는 몰입감과 그 집중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빼박이에요, 이건. 우리는 분명히 다시 모여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에서 했었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는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 반주자 선생님들의 찬양,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구경하거나 관람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저 그냥 옛날의 모습, 토찬했었던, 수련회 갔었던 그 추억에 그냥 빠져서 다시 교회를 갈 수 있길 바라면서 그저 교회에서 촬영하고 있는 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냥 부러움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 너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교회가 바로 그 자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거기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고요. 설교자인 동시에 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동안교회 교육부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머리 안 감은 친구 있나요? 아직도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냥 눈 비비면서 머리에 새집 지어가면서 머리에 기름기 줄줄줄 흐르면서 그냥 앉아서 영상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영상 지금 멈춰놓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앞에 성경책 두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또 필기할 수 있도록 필기구도 갖다 놓고 예배하는 그 자세와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도 하고 다시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양도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때우기 식으로 앉아있지 말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우리 씻고 와서 성경책 갖고 와서 노트 필기할 거 갖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예배를 할 때 이전에 봤었던 영상이랑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문동 동안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분명히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서로 같이 모여서 살갗을 같이 맞닿으면서 이전에 없었던 뜨거운 예배가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온도에서 같은 호흡으로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겐 70년을 자신들의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포로로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 뜨거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를 그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날은 그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페리콜룸 에스트 인 모라. 위험은 미루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5분 후에 눈 떠야지, 10분 후에 숙제해야지, 이제 오늘 마지막을 지킨 뒤로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10월에 11월에 코로나 다 종식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후회 없는 열심히 예배해야지, 교회 가게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 정성껏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정성이 가득한, 온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뭐 스킵을 한다거나 끄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합시다. 그동안 나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냥 그저 모양만 있었던 예배는 아니었는지, 혹은 나만 만족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쪽 뒤로 미뤄지는 나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또 비록 우리의 몸은 3월 1일부로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예배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또 점검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림 바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있기도 하겠고 외로워하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를 세우시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모든 일상과 모든 생활과 그리고 모든 경건의 습관들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여러분,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박다희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캐치해 두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여러분, 네트워크 수련의 세 번째 이야기, 내 도사의 스케치북 1화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 활동을 통해서 각 부서 전도사님들의 심리적 상태와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1화가 업로드 되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2화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서 좀 노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라는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엔 2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이제 레벨을 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프리미엄 패키지를 받을 학생들, 그리고 사연을 막 보내주셔서 티셔츠를 받을 학생들, 사순절 필사를 막 써가지고 상품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몇몇 상품이 있는 관계로 아직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여러분들께 모두 받을 학생들에게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반에 무엇 하는지 알고 있나요? 각 부서, 청소년부 각 부서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 QQ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서 새벽나라를 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걸까라고 고민하는 학생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시 반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안교회 교육부 유튜브 구독하거나 청소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QQ 모두 함께해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건강은 각자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 밀집된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어디에 가나 마스크를 꼭 쓰시고 코까지 꼭 덮으시고 사시면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모일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서로의 얼굴을 볼 때 반갑게 인사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예배 끝까지 드리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셀레브레이션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참 부끄러운 시대와 그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부끄러운 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정체성과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도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주님께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